말씀 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지난 시간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가 우리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또 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저의 약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날마다 노력하는 또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 이것과 저도 늘 씨름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을 초청하시고 그들에게 쉼을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쉼, 안식과 쉼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죄의 짐도 있고 또 율법의 짐도 있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생의 그러한 짐, 이러한 짐과 수고가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있는 이 수고와 무거운 이 짐을 어떻게 하면 그 짐 속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또 그 짐이 가벼워지고 안식과 쉼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러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주제로 내용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이나 또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가정생활에 이 수고와 무거운 짐, 이 무거운 짐에서 쉼과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첫째,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몸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도 나가고 생각도 나가고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음과 기도로 예수님께 나의 짐을 하나하나 맡겨야 합니다. 자,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신앙의 정석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예수님께 짐을 하나하나 이렇게 맡겨라. 여러분 지금 힘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사람이 힘들면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성격이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어떻게 하면 쉼과 또 자유를 가질 수 있을까요? 믿음과 기도로 그 짐을 여러분이 지고 있지 말고 예수님께 하나하나 맡기십시오. 맡겨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그 사람만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55편에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면 하나님이 너를 붙드시고 요동하지 않게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짐을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믿음과 기도로 맡겨라. 기도해라.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됩니다. 여러분 멍에 안 좋아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멍에 여러분들이 딱 어감이 멍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얼고 매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멍에는 소 2마리가 이 밭을 갈 때 함께 매는 그러한 멍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 1마리가 멍에를 매지만 유대인들 이 사회에서는 소 한 결이가 2마리가 멍에를 같이 메고 밭을 갈고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맞추어서 멍에를 같이 매라.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자.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매라. 이거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멍에를 예수님과 같이 매십시오. 예수님의 멍에는 곧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말합니다. 이 멍에는 온유와 겸손이다. 누구의 온유와 겸손이에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합니다. 그리고 쉼과 안식을 줍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예수님이 우리가 져야 할 수고와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시니까 가벼워지고 쉬워지고 쉼을 얻을 수 있고 안식할 수 있고 또 성령 하나님이 그 멍에를 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니까 가벼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 다니면서 복받고 또 치유받고 이런 것을 먼저 원하기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온유와 멍에를 내가 매야 됩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멍에를 먼저 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내가 장착해야만이, 내 몸에 장착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 듣고 읽어도 말씀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왜?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맬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해야 거기에 안식과 쉼도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안식과 쉼이 모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내가 장착해야 안식과 쉼이 있고 행복해집니다. 온유는 부드러운 마음을 뜻합니다. 온유와 반대는 사납고 강하고 또 조급함을 뜻하기도 해요.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온유와 겸손으로 해야 됩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같이 갑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게 합니다. 온유와 겸손이 없으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안 나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거듭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교회 다녀도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려고 하기보다 문제 해결이나 다른 데 관심을 두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데도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수 있도록 설계도를 주셨고 그리고 모세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는데 우리가 성경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매야 됩니다. 반드시입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하면 거듭나게 되고 다시 태어나게 되고 새 사람이 됩니다. 어제의 삶의 연장이 아니라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옛 생활에 열등감이든지 패배주의든지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바국서에 있는 말씀처럼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같이 갑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 17절에 보십시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도 못하고 포도나무에는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서 여러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안식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하는데도 이래요. 여기에서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 가운데서도 쉼과 안식을 가지면서 기뻐합니다. 어떻게 기뻐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기뻐하리라. 네. 이게 예수님의 온유와 하나님의 말씀에 온유하고 겸손하게 따를 때 이 쉼과 안식이,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이런 환경입니까? 여러분 하박국에 있는 이런 환경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런 환경입니까? 그럴지라도 이 가운데서 기뻐하고 이 가운데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찬송할 수 있는, 이게 신앙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내가 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불평, 불만, 원망, 그리고 우리의 삶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이 나오고 따지게 되고,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불평하게 되고, 이게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내가 주로 믿으면 예수님이 그 순간부터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나에게서 나타나요. 어려워도 나타나고 힘든 상황에서도 나타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질 때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그 가운데서도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그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앙생활은 누구처럼 하면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룹 방탄소년단의 그 멤버 한 사람을, 그 사람을 닮고 싶어서 캐나다의 어떠한 배우가 약 한 3억 원 정도의 이런 그 병원비를 들여서 12차례 성형수술을 했는데, 이 성형수술을 받다가 감염이 이어져서 사망한 내용이 오래전에 신문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되고 또 멘토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십니다. 한번 히브리서 12장 2절 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의 멘토 되신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사셨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예수님을 우리가 모델 삼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께 복종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 되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온유하고 겸손하게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대부분 높은 자리에 올랐다가 한순간에 추락하는 것은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해서 그래요. 정치에서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한순간에 이렇게 물러나는 사람들 보면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해서 그래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그만두고 시험 드는 것은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해서 시험 들고 그리고 교회 그만두는 사람이 많습니다. 온유와 겸손이 중요한데 교회 다니자 또 예수 믿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있어도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매야 한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예수님 믿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멍에를 차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온유하고 겸손하기보다는 사납고 또 강하고 교만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한국 교회의 민낯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직분자도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만나면 한 방 맞은 것처럼 나는 뭐지? 내 신앙은 어떤 신앙이지? 내 신앙 진짜인가? 이렇게 뒤돌아보기도 합니다. 교회 다녀도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자신도 피곤하고 그리고 주위 사람도 피곤하고 그렇지만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실패한 상황하고 부도난 상황에서도 안식과 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거기에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멘토이신 예수님은 또 어떻게 사셨는가?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갑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섬기려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섬기려고 하는 스타일입니까? 여러분은 받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섬기는 것이 더 좋습니까?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 문제를 섬겨주셨고 사람들의 연약함을 섬겨주셔서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까지 이렇게 섬기면서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만일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없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 수도 없고 복음이 증거될 수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처럼 우리가 살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섬김받기를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섬기려고 오셨다. 섬기려고 오셨다. 이 간격, 이 갭을, 이 간격을 좁혀야 되는데 이 간격을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간격을 좁힐 수 있을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도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온유하고 겸손해야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자신에게도 온유하고 겸손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가족들에게도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아내에게도 온유하고 겸손하고 남편에게도 온유하고 겸손하고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지금 어떤 것 때문에 다툼이 있다든지 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내 성격대로 하면 조급하고 분쟁이 있지만 온유와 겸손으로 하면 안식과 쉼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하기가 좀 그러는데 우리 아이가 생각이 나서 우리 아들이 생각이 났어요. 네. 우리 아들을 보면 참 온유하고 겸손하다. 아들 부부가 그래요. 온유하고 참 겸손하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기 그러지만 때로는 친구 같기도 하고 참 그 나이에 걸맞지 않게 참 온유하고 참 겸손하다. 제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들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아들 부부가 참 온유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행하는 그 모습이 참 제가 뿌듯하고 또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자꾸 이 분쟁이 많고 그래요. 온유하고 겸손해야 안식과 쉼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닮고 본받는 생활이에요. 오늘 우리 유영 집사가 찬양 선곡 중에 그 찬양, 마지막 찬양이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것을 예수님을 본받고 닮는 그러한 생활, 그 훈련을 경건이라 그렇게 말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예. 여러분, 이 경건을 예수님 본받는 온유와 겸손하게 살려고 하는 이 경건을 연단해라. 다시 말하면 훈련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훈련은 한 번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어야 돼요. 반복해서 이 훈련이 되어져야 서서히 닮아갈 수 있어요. 금방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옷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면은 온유와 겸손이 나와요. 예수님은 자신의 야망이나 목적을 이루시려고 사신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셨어요. 우리도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요한복음 4장 34절 같이 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이렇게 보다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그렇게 이렇게 한 발 한 발 이렇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9장에 보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신앙생활은 앞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계셨어요. 이 민수기 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늘 의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성막에 구름이 항상 이렇게 머물러 있었어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뜻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을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낮에는 이 구름이 덮어서 성막을 덮어서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셨고, 밤에는 이 구름이 불로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밝혀주셨고, 또 추위로부터 지켜주셨고, 사막은 밤에는 춥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맹수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그러니까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어요. 예. 지켜주셨어요. 예. 하나님은 낯설고 그리고 위험한 방야를 구름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무엇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구름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름이 성막에 가만히 있다가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제사장이 나팔을 크게 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준비를 해요. 나갈 준비를 해요.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해요. 네. 구름이 움직이니까 지금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름이 움직일 때는 떠났고, 또 구름이 가다가 서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춰 섰어요. 머물러서 거기에서 다시 텐트를 치고 진영을 꾸렸어요. 자, 오늘 자리를 폈어요. 멈췄어요. 텐트를 쳤어요. 근데 저녁 때 또 구름이 움직여요. 그러면 또 다시 그거를 텐트를 접어야 돼요. 그리고 구름을 따라 그들은 갔어요. 이것을 그들은 반복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민수기 9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이렇게 떠나면 그 환경이 좋은지 안 좋은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구름만 바라보고 그들은 이렇게 떠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에 부족한 거, 위험한 거 걱정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서서 물을 내주셨고, 또 대적으로부터 외부에 침입이 있으면 하나님이 막아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됐어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지금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 따라가면 됐어요.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면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환경 뒤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지금 우리의 환경 뒤에 지금 눈에 보이는 이게 끝이 아니다. 이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이거를 보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훈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드셨어요. 가게 하고 멈추게 하고 또 가게 하고 이 훈련을 시키면서 승질 깊은 사람도 나중에는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하고 겸손한 훈련을 만드셨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셨어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길을 쭉 이렇게 늘어서면은 길이가 21km가 된다고 그래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천막을 접었다 폈다 하면서 한 번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구름이 떠나면 떠났어요. 가라고 하면 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나중에는 당연하듯이 생각했어요. 그걸 귀찮아하지 않았어요. 당연하게 마땅하게 생각하면서 떠날 때가 됐다 그러면서 떠났어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귀찮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귀찮아하는 거.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귀찮았습니까?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어땠습니까? 귀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귀찮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귀찮아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시고 주일 성수하는 거 귀찮게 여기거든 여러분 내 신앙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생활이 귀찮아지고 또 당연하고 마땅하게 여겨지지 않으면 나를 돌아봐야 돼요. 특별히 직분자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직분자들은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와야 돼요. 직분자들이 와야 되는데 올 수 있는데도 오지 않고 TV 앞에 있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시간에 예배드리는 시간에 기도해야 될 시간에 TV 앞에 있다면 그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고 말씀 읽는 시간이면 이해가 되지만 TV 앞에 앉아 있다면 그게 직분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멀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고 성경 읽을 바에 몸이 건강하시면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귀찮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서서히 여러분이 신앙이 병들어가는 겁니다. 예. 여러분 주일 한 번 썬데이 크리스천 돼가지고 신앙 못 지켜요. 말씀만 읽고 기도하지 않고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못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를 때 곧바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겸손하게 순종했습니다. 노새 아내는 하나님께서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향해서 가라고 했는데 노새 아내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받지 않고 지체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져서 나중에 그가 죽습니다. 우리는 이 노새처가 왜 소금 기둥이 되었는지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한번 누가복음 17장 32절 읽습니다. 시작. 노새처를 기억. 한번 다시 갑니다. 노새처를 생각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노새처처럼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는 구원받았는데 그러나 그가 끝까지 구원받지는 못했어요. 소금 기둥이 되어져서 그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노새처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게 말씀 따라가고 주님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까 떠나야 할 때가 있고 앞으로 나아갈 때가 있고 두 번째는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머물러 있을 때. 구름이 어떤 때는 한 달, 어떤 때는 1년 동안 머물러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머물러 있어야 돼요. 아무리 급하고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1년이건 얼마건 그냥 머물러 있어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날마다 잘 되지만은 않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맨날 앞으로만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멈추어서 기다릴 때가 있어요. 일이 막힐 때도 있고 쉴 때가 있어요.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 움츠리듯이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말씀과 기도로 깊어지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우리가 일하기만 바쁘면 안 돼요. 우리가 충전이 되어져야 다시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가까이 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깊어지고 성숙한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 머무르면서 모세 오경을 기록했고,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 서신을 기록합니다. 머물러 있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머물러 있는 시간도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일터가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온유하고 겸손하게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고 반대로 교만하고 불신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그냥 불신하고 교만해서 불신하고 불평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40년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40년간 훈련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 중에 10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시켰는데도 10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지파는 온유하고 겸손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에 이 두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우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처방이라는 그러한 아운디 콜버가 지은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더 열심히 살아가라고 재촉하는 세상 가운데 좀 더 자신을 부드럽게 대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보라. 그러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온유함과 겸손은 나약함과 비겁함이 아닙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내적으로 더 강합니다. 자신을 제어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내적 통제 기능이 강해야 내가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힘을 자랑하는 사람은 힘센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힘이 부족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힘 자랑하다 망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망하지 않도록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걸 잃은 그날에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았네. 침묵 속에서 무너져도 주의 이름만 부르지 전네. 전주 없이 닥친 시련이 내 영혼을 흔들어도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오직 주 한 분이시기에 마침내 주의 손이 다시 날
흐려지네. 깊은 눈물의 밭에서 은혜가 꽃피네.